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질퍽함이 질펀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맹인이 눈뜨는 이 기적은 6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기적을요,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사인, 세메이온, 헬러로 세메이온,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인판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렇게 가듯이 우리가 이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표적 안에는 그 보여지는 표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제대로 보면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6번째 이 기적 역시도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우리 이 1절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요, 보다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 속에는 알다라는 그런 단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이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알고 계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알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먼저 알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상황도 힘들지만 고난이 진짜 힘들어질 때는 언제냐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내가 고립된 상태고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입니다. 상황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만 해결되면 이기는데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혼자다 느낄 때, 나에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이때가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다 떠났을지라도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나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목숨을 위협하는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이 제자들에게 임한 큰 풍랑이 임했을 때 이 풍랑을 해결한 방법이 뭐예요? 제자들이 막 물건을 버리고 막 노를 제대로 젓고 닻을 막 내리고 막 뭔가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 힘겹게 노젓는 장면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잘 저 나갈 때도 보고 계셨고요. 특별히 힘겹게 노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보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냥 막 이 제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고 오신 거예요. 아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시고 보시고 오시고 오신다. 오신다. 예, 예수님은 아시고 보시고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와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은 항상 문 밖에서 우리를 그냥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가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와서 두드리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오신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문만 열고 영접하면 그분이 나에게로 오셔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정말 힘든 와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내 옆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맹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회복된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이제 찾아가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9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고치러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먼저 이 묻는 거를 딱 들으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간수가 그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막 감옥에서 찬송하고 딱 놀라운 역사를 보이자마자 빌립보 간수가 물어봤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간수는요 항상 머릿속에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생과 사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대로 죽으면 끝인가? 분명히 이게 죽음 이후에 다른 것이 있을 텐데 하면서 어떤 그러한 생과 사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를 만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퀴리오스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본인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딱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도 이러한 딱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자마자 했던 질문,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제자들 마음속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그런데 그 사상이 뭐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죄 때문에 아파요? 예? 이거는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러한 피조 세계에 불행과 질병이 찾아온 그 근원적 뿌리를 찾아보면 아담의 원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이요 다 죄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는 오직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만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 또 불신병자들을 보면요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데 집중했지 이것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만연한 사상이냐면 부모들조차도 내 아들이 맹인이 되니까 이거 죄 때문이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부모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제 자녀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 사회의 이 죄의 과거에 매여 있는 이 사상이 팽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근거는 선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이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부자니까 저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거는 내 죄 때문이라 하니까 이 자녀를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녀 생기면 이건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자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만 봤어도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엄청 선한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악의 왕 중에 최악의 왕. 아주 아고부 아기예요. 아하스라고. 아고부 아기의 아버지에서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 정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아버지 밑에 망나니 아들들이 나타났잖아요.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사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사상은 바람직한 사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상이 누구에게 있었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저거 죄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막 장애우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이렇게 해석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석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걸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는 기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너희 지금 시각이 잘못됐거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시각을 돌려봐. 어떤 시각을 돌려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봐야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조장하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과거의 업보, 과거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실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니들 제대로 된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과거의 죄로 벌하시고 질책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과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의 그 특징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 사고의 틀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에서 미래 지향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사람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운동이었어요.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자. 여러분, 형무소는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죄인은 고통당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라는 뜻의 형무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도소로 바꾸는 거예요. 교도소. 뭐예요? 고쳐서 바로 이끌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을 응징하는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시각으로 바뀌는 것. 창세기 22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모리아산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나는 제사 지내고 이 아이와 함께 올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아이와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 어렵게 난 아이를 이렇게 바치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이 아이와 함께 올 것이다.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 준비하신 미래를 보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달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련 후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단련 후 미래를 보잖아요. 이 지금의 단련이 왜 과거의 나의 죄 때문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단련 후에 올 정금을 보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심겨진 자는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봤더니 사도 바울 눈에는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 후에 올 장차를 보는 거예요. 장차 올 영광. 시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왜 쓰임받았는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심어지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차를 보고 단련 후를 보고 앞으로 주실 미래를 보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고난 후에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준비한 미래, 이 사람을 통해 준비할 미래를 볼 것이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라.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찬란한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근데 그 죽었던 영혼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원래 살아 있었는데 다시 이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은 죽게 되었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참빛이 있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 태초의 빛, 살리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오늘 6장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보면 다 사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를 영접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이 자들을 주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던 이 처참한 세상에 주님이 빛을 주심으로 뭐예요? 그것이 코스모스가 됐잖아요.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고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어둠, 혼돈, 공허, 흑암의 역사들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뭐예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흑암과 혼돈과 모든 공포를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이 그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 살리심. 우리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빛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나는 사건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땅에 있는 흙을 자신의 침과 이겨서 눈에 바르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다들 그걸 고쳐주실 때, 야, 일어나라, 떠라, 서라, 이렇게 말로 다 고쳐주셨어요. 명령만 하면, 또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지저분 오브 지저분, 네, 그죠? 네. 침을 흙에 이겨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침을 뱉어야 흙이 이게 으개질까? 예. 물도 아니고 침을 도대체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죠? 얼마나 하셨어야 이게 흙이 으개졌을까? 여러분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 침이 이렇게 필요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만큼의 침이냐, 얼마만큼의 흙이냐, 사실 이걸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 태초의 흙은 축복의 흙이었어요.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정말 은혜의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어떻게 변했느냐?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처음의 흙은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그 흙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저주가 됐어요. 저주받은 상징이 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냥 영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 뱀이 종신토록 먹는 흙.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 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흙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침을 뱉으셨어요. 여러분, 침으로 흙을 개어서 만든 것이 왜 치료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내가 침을 뱉어서 흙을 개운다고 해서 그게 치료제가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흙, 이 저주받은 흙에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구원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연합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흙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흙 속에 주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창세기 2장의 그 영광스러운 흙의 존재, 그 흙에 들어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던, 죄 없는 아담이 되었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의 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으로 연합된 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진짜 빛을 보게 되고 광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빛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세메이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연합이 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흙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의겨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저주받아 마땅한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죽어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새 창조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내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지만 흙으로, 침으로 흙으로 이렇게 개인 것을 눈에 덕지덕지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걸어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편함과 그 창피함과 그 모든 것 다 멸시와 조롱, 그거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했더니 그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같이 가자고 하세요.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멸시와 조롱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며 나아갈 때에 우리도 잃어버렸던 진정한 빛, 진정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짜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날짜였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948년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에요. 또 한 가지 날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이때 뭐가 수립됐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법이 제정되고 나라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 내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 언제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법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먼저예요. 그 법에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그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우리를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먼저 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소경이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아시고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함께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미래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만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